아멘. 영감 있는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도 찬송 한번 합시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1절, 2절, 3절, 4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 1장 이 초반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직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관계로 때로는 이 약속의 엄청난 경이로움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 중에서 가장 불가능하고 가장 환상적인 기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 물론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사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은 한마디로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이 거룩하시고 초월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환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무슨 신경 안정제나 혹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흥분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적인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내시고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한 40일 제자들과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바쁘죠. 근데 제자들에게 핵심적인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시는데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당시 제자들은 크게 오해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구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구나. 들떴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했던 보람이 있다. 이제는 뭔가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다. 주여, 본문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제 시작하겠습니까? 부활하셨겠다. 이제는 안으로 꽁꽁 문을 잠가 걸어도 나타나셨다가 안 보이셨다가 잡수실 수도 있고 안 잡수실 수도 있고, 아니 죽기 전에도 오병이의 기적 같은 광풍을 잔잔케 하는 놀라운 역사,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제는 누가 예수님을 잡을 수도 없고 누가 예수님을 어떻게 무슨 막을 수도 없는 이 위대한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이 뜻밖이죠. 주님은 제자들의 오해에 대해서 8절로 대답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같이 합시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상명령이죠.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만 지상명령이 아닙니다. 이거 같은 지상명령이에요. 2000년 동안 이 명령, 교회를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막대한 돈과 인력이 들었어요. 선교사 한 분 파송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근데 지금 온 지구상에 10만 명 이상 선교사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한 분 앞에 들어가는 돈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하여튼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들이 힘써온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아니,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교가 지금 솟구쳐 올라와서 드디어 세계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고 그리고 개신교예요. 개신교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세상을 정복해라. 충만해라.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충만이 아니라 거꾸로 다 없어질 판이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할 때 교회가 너무 편해지니까 그렇다고 봐요. 그저 주일 한번 모이고, 그저 주일 오후는 반으로 줄고, 수요일은 그것이 또 반으로 줄고, 새벽 기도는 전체 10분 일도 못 나오고, 이런 정도 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하루에 5번 예배합니다. 매일 5번. 아침, 오전, 직후, 밤 일하다가 쫓아나가서 그적 다 깔아놓고 또 저라고, 또 일하다가 또 쫓아나가서 일하고. 이 사람들 정신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혹독하게 하는데도 이슬람은 지금 세계 각처에서 불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이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뉴욕에 제가 개척했던 교회 바로 옆에 이슬람 사원이 바로 서버렸어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참 아주 기가 막혀요. 영국, 지금 이슬람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럽, 가는 곳곳마다 사원들이 세워지고 있고, 우리나라 아직은 적은데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이슬람 사원들이 막 여기저기 써지고 있습니다. 열심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도 없이 인간의 열심으로 저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 주의 성령의 도움 받아서 열심으로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고 매주일 그렇게 구역으로 쫙쫙 모이고 해보세요. 안 될 리가 없어. 예수님의 해결책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것 같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늘의 대행자요, 기사와 표적을 주시는 분이신데, 교회가 성령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홀대해 왔고, 혹은 무관심해 왔고, 혹은 배척해 왔습니다. 성령의 은사 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쭉만 해서 막 온 땅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자들, 여러분 신학의 차가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진단하고 평가하고, 최근에도 지금 우리 교단의 몇몇 신학자들이, 저는 개인으로 그래요. 무슨 전도 운동하는 거 성령론이 잘못됐다는 등 이래가면서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라고 봅니다. 전도 프로그램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신학 전반에 걸쳐서 체크하는 그것이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어떻게든 자건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오늘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최선의 방책은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워놓은 아주 변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원리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제자들 다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능력도 받고 실제로 가서 복음 전도도 해봤고 병도 고쳐봤어요. 다 경험했어요. 주님의 부활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기다려라. 아직 안 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때야 비로소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령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 일꾼을 위한 주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자 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본문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 너희들 알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갑자기 세례 요한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다 세례 요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에 대해서 아마 요한의 세례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11 제자 가운데 두 사람, 요한과 안드레는 애당초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따라된 제자인데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향해 가리키니까 이 친구들이 아이고 기왕이면 오리지널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스승 떠나서 예수님에게 온 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리고 13절에 말하기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 율법 선지자 요한까지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구약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다 이 말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롭게 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새로이 들어온 백성들은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엄청난 시대가 열린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새로운 삶의 반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도중에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나도 그분이 필요하다.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나이까? 뭔 세례를 받아요? 불세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이제 새로운 나라가 열려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15세기 16세기 종교 계획자들이 주신 말씀이고 오늘 21세기의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게는 이제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아니고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주시는 필수적인 선물이다. 하나님 나라 일하면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 주님이 지금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물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조차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되는 일꾼을 위해서 주님이 마련하신 선물이에요. 이 성령 세례의 선물은 일찍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대표적 사역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런 것보다도 세례 요한의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예수님 누구냐? 성령으로 온천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세례 주시는 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자마자 마가가 뒤따라가면서 기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이 죽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적어도 30년 40년 이후에 초대교회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잘못된 말 같으면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본격적으로 성령을 부으시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성령 세례 사역이 시작이 된 거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요한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하늘을 올리우신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엄청난 일이고,
이것은 새 시도를 여는, 그래서 새 시대의 새로운 경험이 바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아주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냥 막연히 듣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러한가? 나는 지금 주님의 수준으로 예수 믿고 있는가? 그거 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요한에게조차 가능하지 않았던 삶의 방식을 믿는 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위대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욕구를 자극하고,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세례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충만해지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힘 받았습니다.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적을 일으킬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실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광풍을 꾸짖으시고 미련하고 불쌍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키우실 때 주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그가 묻히시고 부활하는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부활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교회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열심히 탁심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할 수 없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이 처음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오순절,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바로 그 장소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라. 열흘 동안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온 집에 가득,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120명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한참 있더니 싹 사라지면서 갑자기 저들이 모두가 다 동시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 직전만 해도 힘이 없던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은 뒤따라가면서 주님은 지금 고민하여 번민해 죽게 됐는데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전혀 같이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비참한 존재들이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안으로 꽁꽁 잠그고 겁나고 두렵고 벌벌 떨고 그런 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강력히 임하셨을 때에 저들이 성령 충만하여 갑자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뽑아낸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사역에 동참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의 고난을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파송되어서 병자도 고쳐보고 말씀도 전해봤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분이 바로 자기들 앞에서 생선도 잡수시고 떡도 잡수시는 것을 친히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기들의 원수들 앞에 가서 마음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담대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석이 된 거지요. 이것은 마치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강력히 주시고 모세를 도우는 70장로들 한꺼번에 모아서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했던 것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에 광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신이라는 말은 성령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모세를 돕는 70장로들에게 역사해서 저들이 모두 다 예언하는 수준이 되더라. 그런데 성령 세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서 하나님의 영이 오실 때는 모세나 70장로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 저들에게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저들의 의지를 붙잡고 저들의 감정을 붙잡고 저들의 지식을 붙잡고 저들의 손, 발, 저들의 모든 삶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가지고 주의 일꾼이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을 위한 주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그리도 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주의 영으로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받는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로 이 성령 세례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능력을 받고, 이 디나미스라는 헬라 말에서 다이내믹, 다이나마이트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역동적이고 능력 있고 힘 있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성령의 힘으로 무장시킬 그런 작정을 하신 겁니다.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 서연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하게 부으실 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 기억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강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시키는 사역이 보통 사역입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보통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남산동 여기도 제대로 못해서 난리인데 수십 년 동안 해도 바로 옆집 여기 담 하나 넘어 옆집도 아직 안 믿는 집이 있더라고. 그런데 바다를 건너서 전 세계, 그것도 2000년 전에 미개한 때에 아무런 교통수단도 없는 때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죠. 성령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유대교의 본산지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거 종교적 장벽을 허무는 겁니다. 유대 땅이 어느 땅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유대 땅입니다. 여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맺힌 감정적인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방에 혈통이 섞여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개돼지 같은 도무지 저거 정체성이 없는 그런 아주 피가 섞인 그런 종족들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다른 말로 하면 종족적인 장벽, 혈통적인 장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우리는 같은 한반도 살면서 같은 당군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노령산맥, 차량산맥 넘어서 호남지방 사람들과 영남지방 사람 아직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 선거 때마다 보면은 웃기는 현상들을 보고 있는데 이쪽은 저쪽 당 한 명도 없고 저쪽은 이쪽 당 한 명도 없고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미국이 무슨 바이블 벨트 밑쪽 남쪽 북쪽 동부 서부 다르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선거 한번 비슷하게 막 나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몰라. 아직도 이거 해결을 못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한 수 더 떠서 땅 끝까지. 물론 그게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에게 해협을 건너서 저 빌립보로 데살로니카로 고린도로 헬라 지방으로 혹은 또 로마 해를 건너서 로마 지방으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예수님께서 바쁘셨던가 봐. 사마리아 와 해놓고 땅끝까지 바로 가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예? 온갖 위험과 핍박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리적 장벽을 허무는 것이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이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말씀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9장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성경 해석하기를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변화산의 사건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거는 그 다음 날 바로 보여주는 그러면 주님이 며칠이 안 되어서 이렇게 표현하지 죽기 전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 부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순절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기도하는 제자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마음껏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저들은 성령이 주신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저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저들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기심을 다 버려버리고 이타심을 가지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음의 공포를 멋지게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일어났는데 이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요, 에베소 교회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있고요. 고넬료 집에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20년 동안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 운동은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번져갔습니다. 에게 해협을 건넜습니다. 저 헬라 땅을 점령했습니다. 로마를, 유럽을 점령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권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세기 초반 1904년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년 후에 인도에 이 영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일하던 그 인도에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1905년 이 소식을 듣고 당시에 미국
서울과 평양에 와 있던 우리 미국의 선교사들이 막 흥분했습니다. 왜 이 코리아 조선 땅에는 성령의 부으심이 없어야 되는가? 이래가지고 저들이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적어도 6개월 이상 매일 정오 12시에 모여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다 그럽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고 주여 이 조선 땅에 성령의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웨일스 지방에 일어났던 성령운동, 인도 지방에 일어났던 성령운동, 1907년 1월 14, 15, 16일 평양 장대인교회에 모였던 1500여 명의 숱한 남자들 회중, 여자들은 딴 데 모였어요. 왜? 그 당시 여자들은 못 들어가. 근데 그냥 남자들만 모인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쏟아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에 자기가 나무고 도둑질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 있나요? 있어요? 자기가 간음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나요? 자기가 선교사가 오는 돈을 내가 200불 뚱쳤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장로가? 내가 몇 년 전에 산골에서 누구를 쳐 죽였습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맨정신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뭐 이런 죄들이. 그래서 거기 참여했던 선교사들이 보고 아이고 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큰 죄를 짓느냐. 이 1907년의 평양 대붕운동, 물론 1903년 원산 부운동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거겠지만은 교회사 2000년 전 세계적인 그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한국의 1907년 평양 대붕운동, 교회사 2000년 최고의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짧은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가 일제 강점기와 공산 치하의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 그리고 순교자들, 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교회 위에 관건적으로 권능으로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기도운동을 하자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손목에다가 기도 밴드를 차고 하여튼 40일 동안 이거 한번 비춰봐요. 새벽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그릴 때마다 주님, 초대교회 기도운동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성령 충만한 청년들이 길거리 가서 막 기타를 치면서 노래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다 그러는데요. 아니 갑자기 그 앞에서 이래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냥 울면서 자기의 주머니에 있던 마약을 그냥 내 뻥때기 치면서 내 다시는 이젠 안 한다, 그리고 거꾸로 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대로 찬송을 하니까 그 찬송 자체가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장례 여러분, 여러분의 준비한 찬양이 능력이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몰수히 은혜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찬양은 공경한 음악적인 기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득 임해가지고 한번 가봐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베드로 지나가는 길에 그냥 그 그림자라도 어떻게 해볼까? 환자를, 베드로 지나가는 길에다가 환자를 막 데려다가 놓으니까 지나가니까 실제로 환자가 낫더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 무슨 그림자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그림자가 베드로 위에 강력하게 있어가지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 7, 8명 모아놓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역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 제목 가지고 나눌 때 막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작은 몸이지만은 우리가 조금 이번 한 주간 암송할 성경 말씀처럼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역사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합시다.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3장 19절 우리 한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단순히 무슨 같은 목적으로 모인 인간들의 모임 정도로 설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방법대로 사역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을 증거할 때나 병자를 고칠 때나 기도할 때나 혹은 무슨 제자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부터 계획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마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부분의 지역 교회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교회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영광의 풍성을 따라, 단어들이 아주 풍성풍성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에베소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냥 충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듣고도 남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서현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너무 자주 성령님의 영향 없이도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성령님 안 계셔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도움 없이도 멋진 노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연습만 하면 되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도 주일학교 운행 잘 할 수 있어요. 아이들 뭐 상품 막 주고 이렇게 하면 애들 막 몰려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 얼마든지 아름다운 공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 성령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돈만 내면 되지 뭐. 그 비행기표 사가지고 보내면 되지 뭐. 성령의 도움 없이도요 얼마든지 사회 구제사업 잘할 수 있어요. 불교도 하고 뭐 유교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뭐 왜 우리가 못하겠어요?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기관,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제일 큰 집단이 지금
찬양되니까 자꾸 이렇게 찬양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찬양하려면 적어도 1시간, 2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성령에 의지해야 된다.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하는 줄 아세요? 온 성도의 기도를 인도하는 장로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적어도 하루에 한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 마찬가지. 구역장 여러분들, 우리 구역은 성령님이 같이 안 하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 요 정도 돼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주님 성령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임재가 아닐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러나 그 결과는 무능력밖에 안 돼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역사가 짧은 교회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바로 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유무상통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적으시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얼마나 참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고 나니까 저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적으시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표적입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자기 속의 죄를 드러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찬송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증거되고 전달되고, 그래서 그 찬송을 받는 사람들이 소위 육체적인 질병도 낫고요, 정신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깨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냄새를 풍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저 생명은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저 사망이란 냄새가 된다. 냄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처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야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무슨 계획을 아무리 세워보세요. 인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해결이 안 되면 다수결로 해가지고 숫자 많은 쪽으로 가자. 그건 주님의 방법도 아니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할까 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지시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성령님 없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그런 조직과 그런 역사와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 이 시간에 한번 도전받아야 될 줄로 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당시로는 불가능하게 보였을 이 세계 선교의 초석을 훌륭히 쌓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 지역의 전도뿐 아니라 공산권 선교, 회교권 선교에 물꼬를 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뭔 말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포괄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실제로 집행함으로써 주님의 나라 가운데는 자유함이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임하면 거기에 있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죄인에게 임하면 죄인 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귀신의 영향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질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어눌한 정신이 고침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에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그 베드로의 그림자가 무슨 능력이 있은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고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성도가,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딱 문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거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운데 빠져서 헤매고 계속 깨어지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기 있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막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느냐? 회개하는 자,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특별히 초대교회 기도운동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막 회개하는 자가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날 것을 그림을 그리시고, 구역들이 모여서 어떤 분이 어느 구역에 막 한 사람이 막 100명, 200명 전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성서의 어느 교회는 보니까 두 사람이 있대 150명씩 막 전도하더라고. 왜 우리는 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특별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우리 앞에 막 아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특별히 구역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임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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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살아 움직이는 주의 놀라운 능력이 저들의 마음판에 꽂혀지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엎어지게 하옵소서. 순종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오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 주의 영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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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날마다 엎어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권능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가득한 사탄의 세력을 거치고 아버지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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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여, 회중 가운데 한 명도 각자 맡겨진 일을 자기 육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이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